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드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평안 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인사하기 참 거시기해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많이 우리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5장 말씀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또 뜻을 발견해 나갑니다. 지난 시간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먼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담은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 누구를 또 낳았대요? 네,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죠. 몇 명이에요? 아담의 자녀들은 처음에 누굴 낳았죠?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는요, 이름은 모르지만 자녀들 복수를 썼으니까 이 셋보다는 많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셋만 저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특별히 족보를 보니까 아담에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가인으로 안 넘어가고 셋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느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역사를 그냥 기록해 놓은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쭉 보여주기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축구공을 이 카메라가 따라가듯이 뭘 따라가요? 구원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담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하지만 셋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명하고 계신다.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나눴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족보를 쭉 보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적게야 800년 살았어요. 많게는 90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정말로 800년, 900년을 살 수가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80년, 90년인데 오늘날의 그 시간 자체를 그냥 확 10년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놔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쫙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장 6절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두었는데 이 하늘 위에도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온 우주에서 그때 당시 내려오는 온갖 유해의 모든 것들을 하늘 위에 있는 물, 수막이 어떻게 해준 겁니까? 다 걸러준 거예요. 걸러주다가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자, 보니까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도 분명히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생각을 하면, 아, 이때는 한 겹이 더 보호장치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자, 그래서 최상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대기권 위의 물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라져버린 사건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났을 때, 우리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연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취하를 비가.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때 과학적인 기술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 내리는 거, 구름에서 비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문을 완전히 열어버린 겁니다. 위에 물을. 그래서 40일 동안 그 물을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대기권 밖에 있는 물을 40일 동안 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쏟아지게 하시고, 이제 그 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수청이,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물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다가 노아 홍수 때 그 물을 싹 다 쏟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환경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당연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에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의 수명이 600세, 그 다음에 500세, 300세, 200세 하더니 어디까지 떨어져요? 100세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이렇게 변해. 그래서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가 몇 살 살았다고요? 이제는 120세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래요? 이름을 잃어버렸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 프랑스 그 할머니였는데 122세 살았다고 그랬어요. 122세.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봤고, 족보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5절 시작. 그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이 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8절에도 셋이 920세를 살고 죽었다.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또 죽었다. 14절에도 죽었다. 17절에도 죽었다. 20절에도 죽었다. 31절에도 죽었다. 자, 창세기 5장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단어죠.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최초로 인정하는 창세기 5장의 첫 족보에서 죽었다라는 말만 8번이 나옵니다. 다 죽었다라는 말로 끝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에노스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에노스 때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에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끝나고 나서 5장으로 나와서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은 다 뭐예요? 죽는다. 봐라, 아담도 죽잖아, 셋도 죽잖아, 이도 에노스, 저도 에노스, 다 에노스야.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갈래? 이게 바로 5장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
다 죽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죽으면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고 살아가면은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누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축적해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늘 배우면서 늘 자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호흡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가요? 제일 먼저 그 죽은 시신 코를 어떻게 해요? 솜을 막잖아요. 왜요? 이제 죽은 사람에게 코가 필요 있습니까? 코가 필요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코가 필요 없는 거죠. 숨을 못 쉬어.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격리시키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격리를 시킵니다. 과거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았을 그때에는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있는 대부분 안방 그 한켠에 병풍 쳐놓고 사람과 격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해놓습니다. 격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일지라도 3일 장례하는데 그 죽음 옆에서 계속 있지 못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한 20년 됐나? 예.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 옆에서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서워, 두려워. 그 옆에 있다라는 게 두려워. 일평생 살았던 아내도 그 옆에 지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분리입니다. 격리돼요. 자녀들은 어때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초상이 나면 병풍 뒤로 격리를 시키고 병원에서 초상이 나면 영안실로 격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제 수의를 입힙니다. 여러분, 수의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의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죽는 순간, 법상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법상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더 이상 그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내 재산 모았거든요. 평생을 이만큼 모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 그거 내 건가요? 아니에요. 민법상 내 게 아니에요. 평생을 이루어 놨는데, 그래서요, 이 남겨놓은 많은 것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 것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보세요. 염할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 이제 시신에 손도 묶잖아요. 막 발도 묶잖아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예. 얼굴을 천으로 다 가려요. 그리고 이제 입관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관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덮습니까? 덮고 나서 못으로 치죠. 못으로 쳐요.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이제 이분은 절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체코에 밀란 쿤데라라는 이런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왜 간 뚜껑에 뚜껑을 덮고 못을 치고 땅을 파고 흙으로 묻고 막 다져버리는가? 왜 그러는가? 이유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로 다시는 살아나서는 안 돼, 이거래요.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된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로 살아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남길 것 많이 이렇게 해놓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 장례 치르는 2, 3일 동안 이미 가족들은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또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꽉꽉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절대 못 살아나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코를 막는 이유는 너 숨 쉬지 마. 절대 살아나면 안 되니까. 너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어? 손이 없고, 주머니가 없고. 손발을 깍깍 묶어버리는 게 뭐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손발을 꼭꼭 묶어버리고, 행여라도 무덤에서 어떻게 파고 나올까봐 위에서 막 다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나이가 많이 든 한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 부군이 이제 병원에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다 모이시라고. 다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이제 거의 숨이 헐떡헐떡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더니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판명을 딱 해버렸습니다. 사망 선고한 거지요. 가족들이 그때 다 오열을 해요. 그러면서 믿는 집안이라 기도를 합니다. 막 슬픔 가운데, 울음바다가 된 가운데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가족들이 막 다 오열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옆에 있는 자기 아내 손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 지금 살아났어. 나 지금 숨 쉬어.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시끄럽다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러냐고.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의미심장하고 뼈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살았을 때, 이 세상 내가 살아갔을 때, 욕심껏 살아갔을 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다시금 그 욕심쟁이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제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너희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너희 일터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래?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나는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누가 떠막는 것이다. 생각해봐요. 이 말이 맞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인생을 맞춰지면 그 자리는 누군가 채워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경찰을 하고 계시는데 경찰에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자리는 누군가 더 채워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하든지 10년, 20년, 1000년, 만년 할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버린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와서 그 일을 이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누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받을 만큼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사람이 이 일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만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놔두고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죽었어.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죽은 후에 자녀들이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해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한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은 이른바 사고구역이에요. 사고구역. 항상 문제가 많아. 그런데 어떤 한 구역장은 참 신실해가지고 그 구역장만 그리 보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또 어떤 곳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내놓기만 하면 그곳이 엉망이 돼버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곳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야.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시신으로 누워있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하는 장의사가 내 옷을 벗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사라 가끔씩 그걸 잘 보잖아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장의사들은 이 사람에게 염하기 전에 다 옷을 벗기고 수의 입힐 때 다 이렇게 합니다. 내 옷을 벗기는데 내 아내가 하지 말라고, 내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말 안 해요. 말로 못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 앞에 벌거벗은 몸이 돼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입간 예배를 드릴 때 진행을 하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요, 제가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입관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이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정말로 힘들게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셨을 때 참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참 경건하신 분이었고 착하고 선한 분이었고 덕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위에 올려져 있는데 암으로 투병했으니 얼마나 왜소해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헬찍해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보는데요, 진짜 천사 같아요. 딱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야, 저분은 참 의인이시다, 참 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그냥 싹 와서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이분은 굉장히 좀 이를테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과 잘 융합도 안 되고 굉장히 좀 말도 거칠고 세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분들, 베풀지도 모르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또 살기도 또 오래 살았어.
집안도 부자야. 이분도 마지막 시신이 올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분은요 돈이 많으니까 정말로 호화스럽게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마지막 보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도 이분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다 벗겨지게 될 텐데, 잘 사는 사람들인지 못 사는 사람들인지 다 벗겨지는 그런 삶을 마지막에 보여낼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현관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장담해요, 여러분? 해요, 못해요? 그것도 우리가 장담 못해요. 우리는요 의뢰이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도 나갔던 그 사람이 안 들어온 사람들 허다할 겁니다. 못 들어간 사람 허다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거 하나 말씀하게요. 여러분들 가정 오늘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그냥 불편하게 화 막 내고 나오고, 아내에게 한번 확 하고 나오고, 자녀들과 팍 부딪히고 나왔어. 못 들어간다면요, 우리가 다시 못 들어간다면요, 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한테 못 박지 맙시다. 아프게 하지 맙시다. 가시처럼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합시다. 조심. 오늘 우리 예배당 문 나가는데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요 그냥 막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에노스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누구를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에게 또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었더라. 너도 에노스. 이거 잊지 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하는 일터에서, 우리 동산 식구들끼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귀히 여기고 아끼고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며 이끌고 밀어주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